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한마디에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은혜가 담겨 있느냐,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발생시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기초는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이방인들처럼 무엇인가를 신들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런 요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본 중의 기본은 무엇이냐?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우리가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요, 그 수단은 어떤 수단이냐?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단이라면 기도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의 깊고 풍성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호칭부터 정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더 얻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스쿨에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기도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합니다.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이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은 이미 뜨겁습니다. 차가운 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을 꺼트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뜨겁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불은 이미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을 꺼트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원래 거룩하세요. 더 거룩해지셔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는 있습니다.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모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그 무게감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볼티모어에서 아주 독특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 모임이 독특한 이유는 구성원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 구성원이 10명의 정통 랍비들과 10명의 목사 신부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요, 자기들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그 유인물을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나면 이 랍비들이요, 다 그 유인물들을 다 회수해가는, 한 장이라도 빠질까봐 페이지까지 세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유인물을 정리하던 랍비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다 꼼꼼하게 다 챙겨서 가냐?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이렇게 챙긴 이 유인물은 집에 가서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겨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유인물을 통해서 혹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취급할까 봐, 그래서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가서 다 태운다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 그 목사님 반응하고 비슷할 겁니다. 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옛날에도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받아놓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랍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랍비들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그 삶의 무게가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그 무게감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무게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게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 깊이 새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의 무게감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늘 자녀들을 위해서만 움직여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열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열망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움직일까요? 바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야 했던 기도, 날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했던 그 기도,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지만 이제 내 삶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 그 결단 자체가요, 삶의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거룩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인해 언제든지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의 깊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집무를 보는 책상 밑에 한 아이가 있죠. 누구일까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숨바꼭질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자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은혜로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기도로의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좋다 들어주마 하시면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도하지만 말고 네가 움직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건 내 문제다, 내가 알아서 하마 하시면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응답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이와 같은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이름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거룩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주기도문에 있는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어울리는지 이번 주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와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